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27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장에서 오늘 36장까지 보겠어요. 그렇게 봐야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한꺼번에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수는 길지만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저 하란 있는 쪽. 네. 그 삼촌 집으로 이제 도주하죠. 누가요? 야곱이.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다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 네. 야곱이 이삭도 이제 지나가고요. 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야곱은 근데 속이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왜냐?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자, 주민등록번호 3번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은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사람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나타나면 네,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네, 도덕률로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의 구원 방법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면 안 되겠죠. 누가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이라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 네,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성경은 여러분 고대 근동 시절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물론 창조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 타락하면서 흘러오면서 문화의 산물을 바탕으로 그냥 수용하기로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 제도를 전제로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뿐만 아니라 당시 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의 사회 보장 제도는 남편이 죽으면 여성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의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이 당시에는 창세기 시대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2아들 중심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뼈대가 된다. 그게 오늘 27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말년 이야기 끝나면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겠죠. 이제서 출애굽기를 위한 포석이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집트로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중심을 야곱에서 요셉으로 옮기는 순간 성경은 꼭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족보용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고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족보를 또 한번 다룰 거예요. 네. 아, 성경이 이렇게 가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럼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37장.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모르는데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간 에서가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너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가 들었지? 자, 그 축복을 너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야곱에게 이제 막 그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다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털이 말았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좋은 의복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의 떡을 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고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게 입 맞추라. 그러면서 그의 옷에 그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29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게 되죠. 자, 30절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가자 곧 그의 형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잖아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그리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히 떨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내게도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한 그릇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볼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부르죠. 42절에 보니까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다. 일단은 그쪽으로 너가 피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 밧단 하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28장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도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중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또 당부해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된 이야기는 어쨌든 이삭을 좀 안심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사람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여 결혼시킬 수 없으니 자 이제 우리 라반의 집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하고 자 6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일단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네, 그리고 보내면서 한 가지 이제 약속을 또 받아냅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밧단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배필을 분명히 찾아라. 너의 아내를 거기서 맞이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도 정말 그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도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이 성경이 흘러가는 그런 관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결혼으로 섞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혼인으로 섞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안 된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서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정말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흘러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 계속 확신을 시키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세요. 지금은 너가 비록 밧단 하란으로 올라가지만 이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야곱도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9장.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내용이 29장이에요. 29장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조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를 영접하여 와서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어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그랬어요. 자,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쁜 아리따운 딸 라헬을 달라 했어요. 그랬는데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레아를 주잖아요. 그래갖고 또다시 7년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면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야곱을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해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네. 31절, 32절. 근데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죠. 근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장자, 제일 먼저 큰 아들은 누구냐? 루벤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12 아들을 낳게 되죠.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그래서 레아에게 루벤,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낳은 게 시몬입니다. 33절 시몬, 34절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유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30장 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내 종 비라를 당신에게 주겠으니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이래요. 그래서 비라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납달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아의 시녀가 또 아들을 낳아요.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갓.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해서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레아가 또 자녀를 낳았네요. 그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째 아들을 낳아요. 6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다음부터 이제 흘러갈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출현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향해서 성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 내일 다시 한번 만나 우리 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